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언제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탕자의 아들도, 탕자의 아버지도 언제 가장 기뻐하셨냐면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해요. 자,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 큰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여러분, 큰아들은 문제아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아는 둘째 아들. 큰아들은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고 주위의 칭찬이 아마 자자한 아들이었어요. 비교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요. 첫째 아들은 오히려 둘째 아들 못까지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충성되게 일하는 그것을 보고 큰아들은 아마 더 칭찬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께 말했을 때도 큰아들은 참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정리해서 줄 때도 큰아들은 참았어요. 아마 유대인이 아니라 무슬림이었다면 명예살인도 가능한데요.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가문의 명예에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해준 그 돈을 다 싸질러지고 외국으로 의기양양하게 그야말로 성공한 크리스찬과도 같이 출발할 때 그때도 큰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참았어요. 큰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나빴을까요? 나빴으면 나도 달라고 그랬겠지. 왜 쟤만 주냐? 나도 정리해줘라. 정리해주는 반에 독립을 했겠죠. 아니면 큰아들이 그냥 너무 착했나? 일하는 게 너무 좋았나? 꼭 그래 보이진 않아요. 중요한 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상관이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까지 살펴볼 여유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마다도 복잡했어. 저 동생이 미쳤나? 저것이 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봐요. 자기의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하는 만큼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언제고 날리게 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이 원망과 불평을 언제 터뜨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지산을 다 사가고 올 때 송아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기뻐할 때. 맞아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때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 자기의 진짜 마음을 터뜨려요. 그거를 이제 다대밥에 재뿌린다라고 해요, 한국말에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우리 아들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큰아들의 원망과 불평이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큰아들의 문제는
성경 말씀만으로 하자 그러면 자기의 충성스러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칭찬과 사랑은 곧 뭐와 똑같다? 자기에게로 오는 물질적인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아버지가 동생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로부터 오는 칭찬과 사랑은 곧 물질적인 것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축복받았다. 근데 기도는 우라지게 많이 하는데 가난하고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죄와 저주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큰아들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관점이에요. 그 뭐는 그렇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께 축복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돈이 있어요. 건강해요. 뭔가 막 자식들이 잘 되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보장과 복.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의 대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이삭이 제일 어려울 때 100배의 부자가 됐다는 것만 붙잡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이삭의 마음은 몰라.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물질만 있으면 이 큰아들, 아버지의 사랑과 칭찬과 인정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재산과 같다라고 생각한 큰아들의 마음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팔아달라는 둘째 아들의 마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은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 내가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재산.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는 없어도 돼.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보상, 축복, 인정, 이거를 누구와 나누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보면 친구들과 나누기를. 둘째 아들은 해외에 가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나눠 먹었어. 그러나 큰아들은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과 나눠 먹기를 원했어요. 29절에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해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다 지켜 준행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는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즐거움도 내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이루어주고 내 필요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각종 훈련에 새벽기도에 어쩌고 현금에 헌금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맞아요. 진짜 계세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처럼 말씀하시고 종처럼 대우하셨을 때 우리는 승질내요.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한다. 예수님을 떠나려고 막 그래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충성과 헌신에 염소 새끼라도 주셔서 칭찬받고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존재다 라는 인정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받지 못했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가장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큰아들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몰라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모시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다. 집안의 종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는데 종들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몰랐어.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많아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얘기했죠. 마땅히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데 큰아들은 마땅히 마땅히가 안 됐어. 당연히가 안 됐어. 자연스럽게가 안 됐어. 큰아들이 몰라준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큰아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동생이 그런 기쁜 거야. 예찬이? 응? 큰아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예, 넌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래서 아들이 무엇이든지 구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몰랐어요? 큰아들이 몰라요.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야? 오해가 시작해요. 회의,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날 사랑한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 것은 다 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아들이 정말 갖고 싶었던 건 뭘까요? 그 아버지의 재산이요. 아버지의 사랑? 은지는 아빠의 재산이 갖고 싶어요? 아니, 아빠의 사랑을 갖고 싶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요. 아빠의 재산은 뭘까요? 엄마. 파란 아닌가? 아빠의 재산은 예찬이와 은지예요. 맞아요. 예찬이와 은지는 아빠의 전부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하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전부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몰랐어. 그러나 큰아들이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은 새끼 염소가 아니야. 살찐 송아지가 아니야. 정말 갖기 원했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해 주기를, 자신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아버지가 자기를 보면 멋져, 웃어주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큰아들은 원했대. 아버지가 큰아들을 인정해서 야, 네 친구들이랑 같이 좀 즐겨라, 자랑해라, 넌 진짜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둘째 아들 대신에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종들은 아버지랑 손잡고 놀고 있는데 그때 아들은 밭에서 돌아와. 종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쉬고도 싶고 놀고도 싶고 즐기기도 하고 싶었지만 둘째 아들이 떠난 후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없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삽니다. 무슨 사업, 아이씨, 내가 나가는 날 아닌데 이러지 않고 내리 하고 간다. 순종적인 삶. 더 사는 건 없을까요? 제가 프로필러가 없으면 제 바이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만족하시겠지. 여름 내내 일하고 땀 흘렸으니 이제 아버지가 칭찬해 주시겠지. 이렇게 스스로 참고 이렇게 위안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 내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술 마시고 노느라고 탕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고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아버지가 제일 기쁘게 맞아지는 이거에 이 아들이 충격을 먹어요. 소를 잡는 곳에 열받은 게 아니에요.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홀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은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어. 소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양고기, 염소고기를 더 좋아하는 게 큰아들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가보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보다 더 둘째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아들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야,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해. 내지는 너보다 하나님의 죄를 더 사랑해.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서러운 마음들이 막 아들의 마음 가운데서 부글부글. 신앙생활에 슬픔이 찾아와요. 서러움이 큰 파도같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자기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 완전히 개무시당했어. 이제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난 친아들이 아닌가 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러한 생각들이 큰아들에게 덮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밭의 소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어김없이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진 가문의 명예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사는 것.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어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과 부흥의 단어는 똑같아요. 다시 산다.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오고 교회 건물이 좋아지고 막 시스템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게 부흥된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교회가 부흥이 있는 교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 부흥이 있는 교회. 부활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인 하나가 천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 가장 천국의 기쁨이 때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에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는 부흥의 은혜는 뭐냐 이거죠. 무너진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내 학교 성적이 막 그냥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문제지를 보니까 막 빨간 줄이 동그랗게 쳐져. 이야, 신난다. 내 삶에 이런 은혜는 뭐냐. 길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나는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죄인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큰아들이 열심히 일한 이유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라면, 큰아들은 동생의 못까지 더 열심히 일할 게 아니라 동생은 가서 찾아와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는 종들을 보내지 왜 종들도 안 보내고 종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보냈을까? 그것은 바로 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잃어버린 사람을 아들을 다시 찾아오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바로 큰아들이 해야 돼요. 큰아들이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종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큰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큰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동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그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막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가요. 죽은 영혼을 찾아서 가요. 이 영혼이 어디 있나 우리 눈을 뜨고 찾아야 돼.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돼.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오늘 밭으로 일하러 갑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오늘 동생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야 네가 내 마음 기가 막히게 알고 있구나. 그래 갔다 와. 무엇이 필요해?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 아버지의 집에는 일할 품꾼이 많아.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키에 와요. 왜? 터키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죽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부흥의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니까.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의자를 채우기 위해서 부흥을 주세요. 교회 월세를 내기 위해서 주여 돈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큰아들의 심정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바로 예수님이 던지시는 부흥의 불이에요. 던져서 불이 붙는 사람도 있고 안 붙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불들을 던져야 돼요. 죽어버린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길을 쫙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예배는 그냥 좋은 음악과 좋은 노래의 신곡 발전의 예배가 아니라 죄인된 사람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주님께 잔치하고 주님 오늘도 새 영혼이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잔치가 돼요.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 물론 그렇지. 그것도 기쁨이 되지. 그러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찬양과 은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터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너 터키 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가야 돼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로? 터키어, 영어, 각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조금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내 슬픔을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보세요. 내 문제를 보세요. 와 주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슬픔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 죽어버린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큰아들은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픈 게 문제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집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좀 슬프겠다. 나라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열심히 삽질하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큰아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생각은 틀려요.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집엔 종들이 많아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들을, 다른 성경에는 아들을 독생자,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냐? 안 아끼신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린 이 질문에 없다.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감아주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부족함이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한테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한테 문제가 될 게 있었겠어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고 모든 귀신들을 내어쫓고 모든 문제 만난 자, 환난 만난 모든 자들을 완전 평안케 하시는 예수님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없어. 근데 왜 예수로 만족 안 되는 너는 누구냐? 예수 말고도 뭔가가 다른 더 필요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부족, 결핍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요와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넘쳐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봐야 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해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포장지와 같은 신앙생활. 아무리 번떡번떡 빛나도 포장지는 포장지요. 포장지가 선물이 좋네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리 좋아도 포장지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지식과 명예와 학식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어요. 잠깐 접어서 상자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기서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기뻐하실까요? 제일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큰아들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서라도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보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에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 여러분 멍 때리고 있지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곳은 여러분 개개인의 부와 명성과 그런 평안한 삶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오고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에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오늘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은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찬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꾸 우리를 더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이 터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큰아들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둘째 아들은 환경을 통해서 듣고 보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진짜 감당치 못해. 나를 그냥 종으로 써달라. 아들이지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는 아들의 마음만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지만 이제는 아들마저. 그러나 내가 이제는 아들의 권세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 수는 없고 나를 종으로만 그냥 주님 아버지가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 아버지는 종이 되겠다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씻기고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때부터 둘째 아들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로서 산다. 이 둘째 아들은 뭘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구나를 알았어? 아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나 이렇게 살다 진짜 죽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진짜 입에 풀칠이라도 살겠다 하고 왔지만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고꼬라지 될 줄 알았다. 꿇어! 이게 아니라 가장 좋은 모습. 모든 것을 해보죠. 그때 둘째 아들이 만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때 진짜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더러워서, 깨끗해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나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무슬림들도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이 사랑을 어떻게 무슬림들이 알게 해요. 형편이 다 어렵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한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고 너가 하나님께로 가면 너는 살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어떤 것에도 이제 바뀌지 않고 돈 때문에 아버지 바꾸지 않아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전에 좋아했던 무엇을 갖다 놓더라도 이제 아버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한마디라도 원망 불평할 수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정말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붙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 복음 없이, 회개 없이 회복의 느낌만 누리려 하면 안 돼.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옷 입혀주니까 그 옷하고 금가락지 같은 거 갖다가 다 팔아먹고 또 이웃 나라로 돈 들고 튀었어 봐. 그러다 다시 아버지 하고 돌아다니 아버지가 또 소 잡아주고 소고기 먹은 사람들한테 돈 내놔. 돈 뜯어가지고 또 그런 거야. 자꾸 일이 반복되어져. 이건 진짜 회심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지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 없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 불타는 사랑에 딱 정면으로 마주대야 하는 이 진정한 회개 없는 회복의 느낌만 맛보면서 살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중독되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이것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도 중독돼. 은혜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은혜에 중독이 돼. 그러니까 그 느낌만 좋은 거야. 막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 이것은 은혜를 모욕하는 거야. 회개는 눈물 흘렸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참된 회개와 회심이 없는 내적 치유는 또 다른 중독만 낳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고 마음 깊숙이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돋보여졌을 때 다른 삶을 살아요.
이 둘째 아들의 회복, 큰 아들의 회복 언제 이루어졌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게 뭐야? 은혜. 우리는 다 큰 아들의 우리는 누구도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탕자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다 큰 아들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다 큰 아들의 신앙생활처럼 하고 있는 유형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다 의롭고 다 열심히 일하고 다 쉬지 않고 일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나의 죄인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그냥 거두어만 주신다면, 나는 그냥 아버지와 함께만 살게 해주신다면 종이 되어도 좋고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얼굴만을 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은혜를 바라면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해도 내 문제, 내 질병, 내 고민 때문에 서러워서 울어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고맙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 나를 일찍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해서는 어지간해서 울지도 않아. 왜? 너무 당연시 되었기 때문에. 너무 노멀해졌어요. 이제는 그게 하나도 안 고마워. 왜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드렸거든. 그 은혜를 갚았거든.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이미 갚아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미 대가직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 갚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해보라는 거지. 이만큼이면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은혜 다 갚았으니까 이제 주님 나한테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새 일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시죠.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할 만큼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내 살 궁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라고 그래요. 충성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영혼 구원 빼고, 복음 전하는 거 빼고, 그건 다른 사람들 하고 너는 그냥 교회에 충성하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이 부흥의 역사 빼고, 이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가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단 때문에, 축복 때문에. 열심히 하면 축복 주실 거야.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 요 따위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택하시니가 하나님. 그러면 침량할 수 없는 은혜, 잴 수 없는 그런 은혜 안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는데, 침량되는 은혜에 사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침량이 되냐? 아니면 침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냐? 또 다른 찬송가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만큼. 뭐가 문제냐는 거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겠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 앞에 뭐가 있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는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말은 다 뻥이요. 거짓말이야. 계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께 돈 좀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큰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함께 있는 그 비밀과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요. 죽어버린 영혼을 가서 살려버려야 돼요. 거기에 부흥의 불이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슬림들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몇만 년이 더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빌메 이친야라들베 세니세베린 이거를 코냐에 있는 한 현지인 교회 가서 현지인 가정에 가서 무슬림 가정에 가서 물 달라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기타로 쳐줬는데 그때에 있던 그 부인들이 다 그 사진을 찍어 녹화를 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처음 들었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무슬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나는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정말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면 나한테 영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라고 우리 결론을 내려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내가 그냥 자동으로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일은 결단코 있지 않다. 각자의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가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야 돼요.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딱 뒤집어 놓고 내가 결론적으로 큰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둘째 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둘째 아들. 왜? 이 둘째 아들은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철두철미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무슬림에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무슬림이요. 무슬림이었던 사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진 사람이 찾으시는,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진심 어리게 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의 무슬림을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한 사람의 무슬림에 가서 우리 그 사람을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요. 영혼 구원이야말로 종이 아니라 아들에게 부여된 아들의 특권, 아들의 사랑. 여기서 아들은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그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가르쳐주는, 고쳐주는, 치유해주는. 여러분, 종처럼 일할 일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일을 해요. 또 모르지, 우리가 이제 가르쳐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딱 들고
애니온이나 어디 가가지고 딱 스피커 설치해놓고 찬양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죽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죠.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도 사람이 없으면 우리 슬프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가 뭐 형편없어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면 거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이 구원의 부활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돼요. 그냥 노래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에만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아버지가 주신 재능과 건강, 지식, 물질을 가지고 내 기쁨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다 술 먹고 방탕하게 다 먹어버렸을지라도 이제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은 염소새끼, 살찐소, 좋은 옷, 이 돈,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드리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서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서 보지 않고 아들로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왜 하나님이 우리 자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준비되어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준비됐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즌 3에서 시즌 4로 넘어가야 되고 시즌 4에서 시즌 5로 넘어가야 되고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야. 예전에는 이 정도만 돼도 만족했어. 근데 이제는 이게 만족이 안 돼. 여기 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여기 있다고 오나? 아니 우리가 이 강권에서 데리고 와야 돼. 우리가 이제 현지인들에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이제 차차차차 해야 돼. 누가 뭐라도 터키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우리는 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무슬림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놓고 계속 이제는 그 어떤 때보다 기도해야 돼. 우리가 교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 주셨고 악기 달라고 했을 때 악기 주셨고 스피커 달라고 했을 때 스피커 주셨고 달라고 하면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복음을 전해. 찾아와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을 요새 국제교회로 주죠. 국제적인 교회로 세계 열방의 모든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배워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아랍어 하는 애들은 다 영어 다 해. 터키에 나와 있는 아랍 애들은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걔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차를 배워가려면 10년, 20년 걸려요. 어쩌면 예찬이라고 은지가 애들을 아랍권에서 나가지고 걔네들이 커가지고 아랍 학교를 다녀서 너희들처럼 아랍 사람처럼 아랍어를 잘해. 주님 그 전에 오시죠. 우리가 아랍차를 못 배우지만 그러나 영어를 잘하면 우리는 아랍권에서 오는 영어를 잘하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것도 쉬운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터내야 돼. 이제 있을 건 다 있어. 뭐 더 구비할 게 없어. 이제 의자만 바꾸면 돼. 이거 돈 있으면 다 돼. 그러나 이 의자를 채우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되어지고 내가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만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거기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증거로서 터키말을 잘한다 이것만 가지고 아니야. 은지가 얘기한 것처럼 너가 무슬림이 되길 원하느냐? 아니 나는 크리스찬이다 얘기했을 때 거기서 그냥 삐미어름 하고 끝나지 말고 크리스찬이 뭔가에 대해서 터키어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무슬림과 크리스찬이 뭐가 다른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정확함이 있어야 돼. 그 복음이 있어야 돼. 그냥 삐미어라고 그 순간만 외면하는 그래서는 안 돼. 설사 네가 너희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한이 있어라도 괜찮아. 그것은 승리하는 거야. 그러나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팔아먹을 필요는 없어. 뭐하러 그 짓을 하는데? 제슈로 올 수. 이사세이 손수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복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을 위해서 육의 씨를 뿌리고 영에 속한 자는 아버지의 영을 위하여서 영적인 일을 씨를 뿌리고 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일에 씨를 뿌렸을 때 그 거두는 열매의 이름이 영생인 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영생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철두철미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아버지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터키 땅에 우리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무슬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죽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